지금 아가 강의 오늘은 5장 6절부터 5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의 마음 안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드시고 포도주와 젖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마시고 많이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부에게는 이제 문 열어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고 거절하는, 아직 주님의 요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은혜로 인한 충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임재를 잃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 모든 신부의 성장 과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첫사랑의 경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 또 성령 세례를 통한 첫사랑의 놀라운 회복과 기쁨도 있지만 이후에 혼의 더러움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공고함과 그 공고한 까닭에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또 이후에 신부의 회복과 성장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 등이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의 술람미 여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가서에서 다시 살펴보면, 아가 1장에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의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겉모습을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복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회복의 모습은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술람미 여인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왕의 부름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들레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라는 답변으로 거절을 하기에 또다시 임재를,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회복의 과정은 또다시 있었지만 생략하고요. 이 사건의 회복은 3장에서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누구를?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자마자 주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반복되어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아가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각 단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인 임재와 잃어버림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반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정을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보시면 아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자취를 감춘 듯 하지만 다시 아침이 되어서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의 자취를 감춘 듯 하지만 다시 아침이 돼서 임재를 느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계속 가면서 여섯째 날이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을 비교를 하신다면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자, 아가 3장 후반부와 4장은 이와 같이 성장한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성령 세례 받은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아가 5장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임재를 놓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이었기에 주님의 요구에 거절하는 실수를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 자, 이 사랑에 관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참고로 잠깐 보신다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 이끌어내시게 되는데요. 자, 그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죄사함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시겠죠. 자, 이러한 죄사함과 주님의 사랑에 어떠한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즉 주님이 이루어내신 일,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죄사함과 주님의 사랑에, 또 우리의 사랑이 이런 상관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더 나아가서 효력이 돼요. 효과를 냅니다.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산믿음입니다. 산믿음. 곧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씨앗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 순종이 따르는 믿음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손을 발견한 지금의 신부는 바로 이 행함이 따르는, 문틈으로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고 신부가 마음이 동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발견한 지금의 신부는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아가 5장 6절 오늘의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자, 이 모습은 이제 문을 열어서 나갔더니 주님이 이제 자취를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찾아 헤매는 시작 단계,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금 신부는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기 원하는 주님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벌써 물러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가자 하는데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어찌 다시 입겠냐마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신의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발견한 한도 내에서 다 벗은 거예요. 다 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벗은 상태에서 주님은 세 사람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열어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주님의 손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주님의 자취를 감추신 겁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벌써 물러가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임재를 놓친 것이 5장뿐만이 아니에요. 신부는 2장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자, 아가 2장 15절 16절에는 주님의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신부에게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요청을 하셨고 그 요청을 거절한 신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잔치집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막 그래서 너무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신부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은혜에 잠기도록 한 후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열렸고 포도나무에 꽃도 피었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거절해버린 거예요. 신부가. 주님이 왜 감추셨을까요? 밑에 좀 진한 글씨를 보면 자기 변명과 자기 만족에 빠진 신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심을 목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잠시 감추신 겁니다. 여기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걸 잡아주세요 와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속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어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2장에 주님의 임재를 놓친 이유와 주님의 잠깐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입니다. 근데 5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5장 6절에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기 원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문을 연 지금의 신부입니다. 이런 신부에게 주님이 왜 자취를 감추셨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필요하기에 주님이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아니신 거 아시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보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믿음, 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루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 범위가 다 다릅니다. 거듭났을 때의 정도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믿어졌을 때에는 그 정도만, 또 전인구원은 그 정도만, 다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실제가 되어지고 또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더 범위가 넓어지시겠죠.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가 바로 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잠시 모습을 감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체험을 이 신부가 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을 통해, 더 나아가 몸을 통해 역사하는 생각,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을 통과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느냐? 아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혼을 통해 몸을 통해 오는 비질레와 악과 더러운 죄를 다 해결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기는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것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단계에 있는 그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믿었다면 그 영역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신부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과 더 큰 체험과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신부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5장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자, 주님을 찾아다니다 보니 성중에 행순하는 자도 만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도 만나고, 참 만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막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옷을 벗겨 취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환경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에게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히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 혼을 통해, 몸을 통해 역사하는 비진리와 악과 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주님이 이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히기 위해 준비하신 도구가 바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은 우리가 3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3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제가 뭐라 설명을 드렸냐면 신부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라면 한 가지 덧붙여서 신부에게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이 대등한, 신부하고 어떤 레벨이 비슷한 또 다른 신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의 정도라든가 체험의 정도가 거의 유사하고 대등한 그러한 또 다른 신부들, 그리고 지도자들, 영적 권위자들, 하나님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을 입히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붙이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신부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만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른 상황에,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신앙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 거듭나기 이전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혼적으로 몸적으로 오는 그런 비진리와 악들과 더러운 것을 드러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는 최소한 영적 청년 이상의 단계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듭나기 이전에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영적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는 도리어 내가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러한 존재이지 내가 그들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신부를 가장 훈련시켜서 깨트리고 또 더러운 옷을 발견해서 벗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서는 신부하고 대등한 또 다른 신부들 또는 지도자, 영적 권위자들을 통한 교제, 권면, 인도,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5장 7절을 읽어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 이 구절은 성령 세례를 받은 술람미 여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가 성장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쉬우실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들 누구인가요? 미성숙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만 보면 신부가 굉장히 겸손해진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가 3장에 사랑함으로 병이 났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근데 그때는 술람미 여인이 지금의 반응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방법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이 아가 3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장을 보시면 내가 동일하게 사랑함으로 병이 났는데 여기서의 술람미 여인은 이 병이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이 공고함과 내 이 연단 가운데의 아픔을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누굴 찾아달라고 하냐면 주님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나한테 좀 꼭 알려줘. 내가 주님을 너무 찾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아가 3장은 분명히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 하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방법이 막 동원이 됐는데 여기서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신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만 하고 있던 신부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정하려고 할 때에 도리어 자취를 감추신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자취를 감춘 결과 신부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곤란을 겪고 너그러워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방금 전에 읽었던 아가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바로 그 결과가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자, 이들은 전에 주님이 신부에게 부탁했던, 신부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좀 약간 뭔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신부가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5장 1절에 주님의 동산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동산이시죠. 그래서 맨날 날마다 죽노라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맺혀진 모략과 향재료를 주님이 꿀송이와 꿀을 드시는 것과 같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것과 같이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기뻐서 이 주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누가? 주님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누구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신부 옆에 붙여다 놓으셨어요. 지금 가까이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는 주기 싫었거든요. 주님하고만 교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성령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주님하고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잊지 못했어요.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신부가.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옆에다 갖다 붙여놓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여기서 신부의 병은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난 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신부에게 그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복입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이 주님이 주신 배부름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 곧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함께 신부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신부를 온유하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어느 누구든 와서 깃들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사랑에 목마르게 해서 배부름을 얻게 하는 복까지 주신 다음에 나만 채우는데 필요한 양뿐만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 여자들, 다른
어린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의 여정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여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주님은 임재를 거두고 먼저 신부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심으로 배부름의 복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 배부름의 복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먹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곧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신부의 목적은 자취를 감춘 주님을 찾고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부가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 기업이 되는 땅인 그리스도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얻게 되는 배부름의 복을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상대를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아가 5장 1절에서의 주님이 바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신부의 마음에 주님의 동산에 깃들어서 같이 꿀송이에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의 바로 그 뜻, 하나님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습을 감춘 주님을 6장 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살펴본다면 신부는 임재를 놓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나왔었습니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쳐서 상하게 하고 옷을 벗겨 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단은 우리 믿는 신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붙이고 그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연단을 통과해서 열매를 맺은 거라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연단이나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면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그때마다 아가서의 이 5장의 이 결과를 기억하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속을 통과할 때에,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아플 때에 아가 5장의 이러한 과정을 기억하시면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동산에 들어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이 신부한테, 술람미 여인한테. 그러면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 아가 5장 9절은 주님의 임재를 잃고 고난을 당한 신부가 온유해지기도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여자들, 곧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겸손한 말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답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한 신부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가 됩니다. 자, 극히 어여쁜 자. 다 어여쁘세요. 다 어여쁜데 이 내용을 보면 극히 어여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령 세례는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술람미 여인은 성령 세례 받은 모습이거든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어여쁜 자 중에서도 극히 어여쁜 자로 칭함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모습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알아보고 부르는 호칭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일어난 신부에게 자취를 감추신 주님, 그로 인해 매를 맞아 상하고 옷옷을 벗겨 빼앗기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병에 걸려 어린 신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알리고 부탁하는 그 겸손을 보았기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기기 위해 겪는 신부의 시련과 그에 대한 반응은 어린 신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도리어 온유해지고 도리어 의해지려고 목말라하고 그 사랑을 더 갈급해하는 술람미어인 신부를 보고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는 거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께서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여기 있는 술람미 여인도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굴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가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근데 왜 이래? 궁금해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주님이 뭘 원하셨어요?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 마음에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 마음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꿀과 꿀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배부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듯이 포도주와 젖, 꿀과 꿀송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해지고 결국에는 그 의해주리고 목마름 때문에 배부름의 복을 얻었어요. 신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연단 끝에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발 하나만 띄면 연단 끝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부도 발 하나 띄면 곧 있어서 6장 2절에 주님을 또 만납니다. 충만한 임재를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하고 둘이. 자, 그거를 신부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 알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제 곧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첫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야.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아주 뛰어난 분이야. 최고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쫙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이 표현을 하고 나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 설명을 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결국에 신부에게 원하는 목적도 이뤘잖아요. 신부 마음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게끔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 목적도 예수님 소개하면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먹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요. 이 목적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장 1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도 너와 같이 우리도 너와 같이 찾으리라. 예수님을 찾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신부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왕후는 60이요. 비비는 80이요. 시녀는 무수하지만 왕후가 60이래요. 60명이래요. 비빈도 80명이나 된대요. 거기다가 시녀는 무수해요. 그렇지만 완전한 자는 너뿐인가 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듣게 되는 장면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자,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가 끌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떠나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와서 이끄실 때까지. 성벽에 파수하는 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가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옷도 뺏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그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만 얻겠습니까? 천년왕국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을 얻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주님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구나라고 고백하시면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달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또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